우리가 살면서요,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참 비극이에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 이건 참 큰 재앙이죠. 여러분 요즘에 사기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은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보다 비교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멸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멸망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살다가 그 육신이요, 얼마나 직장 가서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여러분 대충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천국 가는 길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이건요 정말 아깝지 않은 길인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이 맺어간주다 했죠. 맞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더 못함을 위해서 주님이 최선을 다한 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는데도 더 이상 이 믿음의 길을 가기에 너무 역부족이야. 역부족이야. 내가 세상은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답이 없잖아요. 우린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최선도 안 하고요 주님 붙잡으면 안 돼. 우린 정말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건 쫓아내. 하나님이란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요 이제 방송을 하려고 좀 잘해보려고 요 카메라를 새로 샀어요. 저 뒤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카메라를 아주 신형 카메라를 샀어요. 아주 장비가 좋아가 탁 누르면 이쪽 비치고 이쪽 비치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보기에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유튜브 보는 분들은 이게 다 비쳐요. 이거 비치고 저 비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돈은요 지금 우리가 도울 때가 너무 많아, 선교지에. 그래서 이 돈이 과연 이걸 사가지고 왔는데도 이 방법 아니면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적게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품이 내일 도착하는 거예요. 그 부품은 지금 이제 카메라 값에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싼 부품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실험해 보니까 딱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요 돈을 쓰든지 뭘 하든지요 주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도 어려운 만난 좀 힘든 분에게 사실은 얼마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만나면 도와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만나면요, 진짜 어려운 만난 분들 보니까 야, 이걸 정말 더 도와야 되는데 내 쓸 것 다 쓰면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는 게 우리가 최선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가 저 천국 갈 수 있도록요 주님이 최선을 다한 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오늘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아니올시다. 정말 아니올시다. 왜? 성경을 들어야 그 답이 나와요. 성경을 들어야. 성경 안 들으니까 그 답을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나라의 사후세계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하여대 최준식 교수라고. 이분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하여대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템플 신학교라 해서 침략의 목사님이 세웠던 신학교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후세계 전문가예요. 저는 틀림없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올시다.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요, 앞으로 사후세계는 뭐냐, 앞으로 우리 사후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후세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전생이 되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앞에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불교, 힌두교와 불교의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 그러면서 전생에 내가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근데 그거 가서 알아봐라. 가보니까요, 그런 사람 중에 태어났어. 그런 거 얘기 들어봤죠? 전생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전 세계적인 학자의 책을요 봐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감명받았다는 얘기 썼는 거예요. 저는요, 이분의 강의를 한 40분을 들었어요. 이분의 잔뜩 강의 들으면서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4가지를 이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전생이 뭐고 후생이 뭡니까? 이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 마음대로 전생이고 누구 마음대로 후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냐며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렇게 함부로 못 살아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시고 어시겠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자, 생명의 주인 누구냐? 만물의 주인 누구냐? 이분은 이 답이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죽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무덤이 없어요. 이건요, 아무리 변정할래 해도요, 이건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성천했기 때문에 무덤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교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잘해야지 내세에 가면 내가 그 카르마, 내 업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카르마는 산트 크리스트란 그 인도 계통인데요. 업이라 업, 카르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냐 안 믿냐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부모를 효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이 가능한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산나지 말라. 누구니 산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미련하다는 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요, 남을 비하하는 단어들 쉽게 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했다면요, 빨리 회개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원망 들을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있거나 하면 예배드려도 무효란 겁니다. 무효.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맺게 하신 분이십니까?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오는데요, 사랑을 해요. 만약에 좀 관계가 좀 안 좋다더라도 우리는요, 내 원수를 위해서 뭘 해야 했습니까?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주라고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기독교가 간다면요, 거짓말이었고요, 기독교인이 진짜 정치한다면요, 우리나라 깨끗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이것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 대화 들으면 대화 괜찮은 대화입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동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밖에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있는데, 성경은 역사의 그대로 기록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종교 경전이 아니고요, 유대민족의 사천 역사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2000년, 4000년이 흘렀죠. 그죠? 기원전 2000년, 그리고 지금 2000년.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애굽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의 운명, 페르시아의 운명, 헬라의 운명, 로마의 운명, 또 어떤 나라 운명입니까? 한 나라 빠졌는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누가복음 14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 알았다면 좋아할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보살만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린애들이요, 다리를 들어서요, 땅에다가 로마 군인들이요, 이렇게 쳤어요. 알겠습니까? 세계사에 이렇게 참혹하게 당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민족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전이요, 돌 하나도 흔적이 남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 지금 뭐만 기초밖에 없고 그 기초벽을 가리켜서 통곡의벽이라고 합니다. 통곡의벽.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요,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본 게 없다면 이런 제가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진짜 평안함이 왔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끔찍한 거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을 주면 아셨습니다. 망할 것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정확히 보여준, 그들은 선택된 성경의 모델 민족이고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내 삶에 성경을 보면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인가 아닌가 보여요. 자, 오늘 내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이 땅의 삶은요, 내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해 간 그 마지막 내 최선은요, 내가 거기서 끝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딱 우리에게 손을 들고 계십니다. 손 잡아주려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따릅시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한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요게요, 요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예배생활 게으르지 마십시오. 일찍 와가지고요, 직장은 지각하지 않잖아요. 일찍 딱 와가지고 다 미리 준비하고 일찍 와 찬송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요, 믿음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믿음의 결과인데, 하나님은 내 믿음보다 후하게 주셨습니다. 아셔요? 내 믿음보다 후하게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 누가 결정합니까? 땅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고의로 잘못하는 것 아니냐요. 생명의 시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살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의 결정자인 걸 알고요, 두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장대같이 만날이 아니요, 내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삶을 주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보이지만요, 대한민국 위에 이것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 예. 지금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저는 가정이요 무섭게 붕괴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사람 죽이는 게요 정말 우스워요. 가족끼리요 자기들을 부모님 없는데 키워준 조부모를요 처참하게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누굴 믿어요?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둘이서요 무인 점포에 들어갔어요. 600만 원치를 훔쳤어요. 9살짜리가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수도 없이 훔친 거예요. 부모가 모를까요? 근데 얘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무섭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날 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마태복음 24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옛날에 성경은요 지금처럼 책으로 안 나오고요 이렇게 파피루스로 된 써가지고 이 두루마리가 말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준 하나님이신 예언인 겁니다. 이것들 외에 이 말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에서 우리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만일 누군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빼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천국이죠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보려고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고시입니다. 그죠? 고시 합격하는 게 참 대단하죠. 행정고시, 사법고시, 또 그것보다요 국회의원 되면 대단하죠. 도지사 되고 대통령이 되면 대단하죠.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뭔지 압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알면요
정신 딱 차리고 믿습니다. 믿는 걸 보면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 보여요. 아닙니다.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주님. 제가 오늘 조영옥 집사님이 오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차에서 내리고 그리고 휠체어 타고 왔는데요, 이분이 막 몸을 못 움직이니까 막 기어서 이래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왔다 갔다. 그래서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죽을 힘을 다해 나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자신할 때 그때 괜찮으면 억지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게 믿는 겁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치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정말 이 예수 믿는 건요, 앞으로 여러분이요, 상상을 하면요, 상상이 안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저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행동이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행동 때문에 저 사람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에 선한 영향을 받느냐, 두 가지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가르치는 걸 들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문 따라오면 나 따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보다도 믿음이 좋은 분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그분에게 저는 배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셔. 이 성경을 펴면요, 이 성경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나는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우리 이 말씀은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즉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요,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부민 나설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설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굉장한 부자인데요, 이 부자가 입은 옷이 제가 그 해설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얼마나 비싼 옷이냐면요, 옷값이 금값의 2배랍니다. 금값. 그 옷의 무게보다도 만약 옷이 1kg라면요, 이것은 금의 무게 2kg의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데, 나사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성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요 음식을 갖다 버린데 그 음식을 먹고 배를 불리한데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았던지요, 죽음의 딱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이요. 그래서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천국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낙원 들어간 거예요. 낙원 들어가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할 때 그 낙원에 있는 몸과 또 음부에 있는 몸들이 다 영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줄을 맞거나 심판의 줄을 맞는 그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설을 보고, 야 보세요, 이 음부에서는요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설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마 자기 자신은 정말 지옥을 음부에 왔죠. 음부. 근데 장차는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음부에 와가지고요, 자기 손이 뭐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선나게 해달라는 게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을, 이게 여러분이 진짜 믿어져야지. 지금 여러분이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는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까 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왜? 이걸 알아, 이걸. 여러분, 이 땅의 삶요 이제 우리 앞에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결정적인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것이요, 목사가 돼서 이 성경을 안 봤다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요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복을 좀 받으면은 하나님 받은 복이래요.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의 복은요 안 믿는 자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안 믿는 자가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10대 재벌 보면요 대부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대부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뭐 가룟유다는 빠지더라도 그 맏대가 계속 들어가면서 12제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을 복은 뭐냐?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도 주고 이러면서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 길을 제발 가자는 거예요.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영을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보세요. 나사로가 받은 고난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요 믿는 자는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핍박하는데 누가 핍박 안 받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요 입 딱 닫고 있으면 믿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안 하겠지. 내 앞에 신한데 형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뭔 세고 있어. 부모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보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믿자.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계속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뭐다? 고백해야 돼.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는 계신 내 아버지 늘 신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 있죠? 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신함으로 그에게 구원을 심어주고 그가 내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반발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져야 돼. 근데 구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교수 얘기했죠? 그 교수가 막 강연하는데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가 저 교수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요 어메 기죽어. 뭐 예수 믿는다고 뭐냐? 예배당 나가 최고야. 천국이냐 아니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부자는 뭡니까? 살았을 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앞으로 펼쳐질 삶은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있었던 일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저에게요 낮 시간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귀가요 딱 공격해 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생각 속에 싹 들어온대요. 이야 이 마귀가 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요 문 열고 맞아줘요. 하나님 말씀은 문 끼익 하고 닫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이라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막 등골이요 내가 이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식은땀이 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야 영적 싸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생애는요 천국 가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지. 여러분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나이 드시 보십시오. 저는 이제 안 다니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나이가 60, 70 되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이 넘친다 안 돼요.
세상이 날 때 힘이 넘치는데 예배당에 오면 졸려. 기도 안 돼. 하나님 일 못해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제단에 엎드려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철철 남아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넘쳐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시간은요, 예수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이에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차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딱 보니까 풍선 갔다 올 만큼 기름이 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고까지 기름이 안 된다면요, 기름 잘 갔다 오면 되는데요, 풍산 갔다 와야 될 기름 가지고요, 도산 갔다가 진보 갔다가 저 단양 갔다가 그러면 안 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요 딱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가 딱 가야죠. 내게 준 삶의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같아요. 기름. 여러분의 시간을요, 아무 사람 만나가 보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요, 주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안 산 사람은 할 수 없겠지. 빨리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야지요.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어디에 보냅니까? 노상 여러분 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 생각 들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몸 가지고 주를 잘 섬기고 싶은데 요걸요,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 내 몸속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몸을요, 주님과 관계로, 직장도 주님과 관계로, 사업도 주님과 관계로, 자녀도 주님과 관계로. 알겠습니까? 주님 관계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 내가 진짜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진이 다 빠졌어. 우리 이한식 집사님 같은 경우도요, 이제 나오려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요, 믿음 생활 하고 싶어도요,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충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시간을 계산하십시오. 하나님 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내 육의 삶은 최소화시키고 영의 삶을 최대화시키면요, 하나님이 육의 삶도 책임지십니다. 육의 삶도 도와주십니다. 육의 삶을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요, 하되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제는요,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영원히 음부와 낙원은 가도 오도 못하는 다 관계됐어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낙원이 보이니까요, 불꽃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렇게 좋은 삶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고통이 커요. 그리고 낙원에 있는 나사로는요, 음부에 있는 아브라함 부자가 안 보여서, 보이면 고통이야.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볼까요? 절대 안 봐요. 왜냐? 여러분 이 나라 보면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한국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이 시간이 올 때요,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시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부가 지옥보다는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최악의 고통은 아니에요. 여러분, 낙원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낙원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낙원은 잠시 부활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곳이고, 또 음부도 마지막 심판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곳이고요. 진짜 지옥의 불꽃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고통 속에서 계속 불속에 소금이 튀듯이 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요, 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면 회개하겠다 아니란 겁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됐냐? 모세가 떠난 지 얼마 됐습니까? 약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주전 한 1000년 가까이 모세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데 왜 모세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냐면요, 오늘 주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면요 여러분이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아시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받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일 말씀만 듣고도요 벌써 월요일부터 변화가 와요. 알겠습니까? 군쩍 오늘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요 아무리 메시지 전해도 이번 아멘한데요 삶이 아멘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막 압박하는 식으로요 계속해서 이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영광에 여러분 가지가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들이 아직 조금 시원찮게 보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